네. 바로 우리 또 전도 부분 수업을 할게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 좀 졸지 말라고 빠르게 좀 짧게 핵심 있게 좀 찍으려고 생각을 해서 길어봐야 15분 컷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앞에 부분 교재 부분이 한 20분이 넘었더라고요. 이번에는 꼭 15분 컷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졸지 마십시오.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전도 부분인데요. 말 그대로 전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정말로 우리에게 신앙적인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보도록 할게요. 122페이지, 여러분들 책 122페이지입니다. 전도 부분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이 사명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신자, 불신자, 남자, 여자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이 명령에 더 잘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채워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라는 사명을 우리가 창세기 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받았다라는 거죠. 지상명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통 흔히 지상명령 하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그레이트 커미션 해갖고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것으로만, 신약의 명령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지상명령은 예수님이 새로운 것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때 처음 인간들을 향한, 인간들을 만드신 목적, 인간들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바램이 결국에는 다시 한번 리뉴얼, 다시 한번 마태복음 그 뒷부분, 복음서 뒷부분 가서 얘기된 것 뿐이지, 이미 창세기 이 1장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곳에서부터 벌써 지상명령이 시작되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마땅히 당연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채워나가는 전도의 삶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겠죠. 자, 쭉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이루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죠. 또 명령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사명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받은 특별한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전도는 여러분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 그리스도의 명령이고요. 전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 세상에 대한 어떤 자세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꾸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볼게요. 먼저 세상에 대하여 성경적인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먼저 세상에 대해서 성경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전도하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 복음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립으로 보는 반대 입장. 타협으로 보는 두 번째, 중재의 입장. 세 번째, 정복으로 보는 변혁의 입장. 죄송합니다. 전복이 아니고요. 정복으로 보는 변혁의 입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 입장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가장 건전한 입장은 변혁의 입장입니다. 세 번째 입장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세상에서 나와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있던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다시금 그 교회에서 나와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분리된 건물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보내어진 사람들 가운데서 거하십니다. 라고 토머스 길레스피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 우리가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개혁해야 된다. 우리는 따로 있는 자들이 아니라 들어가야 할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게 전도의 첫 번째 자세고요. 두 번째는 세상 일에 대한 자세입니다. 세상 일에 대한, 이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세상 일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혼란을 느끼고요.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면 세상 일이라고 구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이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결론입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구별 없이 이 온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얘기하면 온 우주가요, 어느 곳이든 온 우주가 하나님의 터전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구별된 일이 없어요. 구별된 일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정말로 여러분 죄를 짓는 나쁜 일이 아니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을 읽으십시오. 아담의 범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면서 여러분 이제 수고해야만 소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동을 해야만 노동하고 수고를 해야만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그 말은요, 밑에 부분 나오죠. 일 자체가 범죄의 결과는 아닙니다라는 겁니다. 일은 창조의 원리에 속합니다. 아담의 범죄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신성한 일에 고통이 따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저주와 같은 것들을 몇 가지 얘기하죠. 아담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와에게도 얘기하는 대표적인 게 이제 출산의 해산의 고통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잘 보면요, 없던 것에 플러스해서 고통을 줘갖고 던져 놓으신 게 아니고요, 이미 하고 있는 것들에 고통을 더하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와에게도 출산이라는 것이 있었을 거고, 그 안에 고통이라는 게 플러스가 이제 되는 거죠. 아담에게도 여러분 노동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고통을 더하신 겁니다. 그게 벌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원래부터 사람에게는 노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동은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도요, 여러분 노는 것보다요, 그냥 편히 있는 것보다 내게 주어진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귀한 일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생각하면서 하는 모든 노동들이요,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왜요? 인간을 하나님이 그런 원리 가운데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자, 볼게요. 2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세상의 일을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주님께 하듯 하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속의 일들을 하면서 모든 게 기회예요. 하나님의 모든 영역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터전이기 때문에 세상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섭리와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열심히 사십시오. 자, 그리고 복음 전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전파 3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생활의 풍성함을 다른 사람들도 누리도록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안에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풍성함을 누리잖아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만 좋고 우리에게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좋고요, 받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자세가 필요합니다. 효과적인 전도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복음 전파의 기본 자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증인은 법정에서 자기가 아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자신이 아는 것과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안드레가 가까운 사람에게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첫 번째 자세는 무엇이냐면요. 좋으면 가까운 사람을 찾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가까운 사람을 찾아가라라는 기본 자세가 그 마인드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사람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자신이 보고 자신이 들은 말을 증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5절인데요. 이게 증인의 자세죠. 여러분, 증인의 자세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냥 보고 들은 대로 느낀 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어떤 화려한 스킬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인의 기본 자세는 뭐냐?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그냥 보고 들은 것 증거하듯 증인과 같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이고요. 3번 로마서 1장 16절. 우리의 기본 자세 중에 하나는 뭐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죠?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세. 여러분, 그게 전도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질문하죠.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하건대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더욱 풍요롭게 구원받게 행복하게 만들어준 그 능력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좋은 거예요. 정말 능력이고 거짓이 아니에요. 뭐 허당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길 바랍니다. 얼마나 했죠? 제가 15분 컷 하려고 11분 했어 벌써.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를 위해서는 여러분 생활을 통해서 전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빌립보서 2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흠없이 살아야 된다랍니다. 흠 없는 자로 살아야 돼.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빛을 드러내면서 여러분, 어둠을 주장하고 어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의 굉장히 중요한 생활적인 부분입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입을 열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소경은 신학 훈련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중요하죠. 여러분, 전도는 전도자가 따로 전도자로 공부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간결하고도 효과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그는 어떤 사실을 말했습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전에 죄인이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으나 딱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내가, 과거에는 소경이었는데 앞을 못 보는 자였는데 지금은 내가 앞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앞을 보고 있습니다. 딱 그 한마디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결국엔요, 입을 열어서요, 자신이 경험한 능력을 토해낼 때, 선포하고 고백할 때 여러분, 전도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번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2번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3번 다른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뭐냐면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구별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우리 삶 가운데 뭘 의지하고 무엇을 따라 행해야 되냐? 거룩함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거룩함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내 삶을 볼 때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전도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30쪽의 전도의 전략하면서 기초적이면서도 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전도의 전략과 그런 모습들을 좀 기록하고 있거든요. 130쪽하고 132쪽 여러분들 꼭 읽으시면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 부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결국 전도를 왜 해야 합니까? 하면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명령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우리가 받은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가만히 내 안에 그냥 모셔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항아리라고 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가 은혜가 물이라고 치면 우리가 항아리라고 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나도 크고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나도 놀라우면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면 넘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요, 감출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면 넘쳐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금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살아나고 힘이 있어지면요,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명령이라는 부분이 기억나지 아니할지라도요, 여러분은 전도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좋으신 하나님을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사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보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는 심정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도 됩니다. 여러분들 지키시는 이가 계십니다. 들어가셔서 이런 복음을 전하고, 전할 때 여러분들의 삶으로, 거룩함으로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읍시다. 쓰임 받읍시다. 또 만날게요. 화이팅! 15분 컷.